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한 걸음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 요즘 저는 너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 자꾸만 정신을 빼앗깁니다. 말씀을 읽어도 집중이 되지 않고 기도를 드려도 마음이 금세 다른 데로 흘러갑니다. 짧고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져 주님 앞에 오래 머무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 앞에 다시 앉고 싶습니다. 다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빠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뉴스는 1분 안에 요약되고 정보는 스크롤 몇 번이면 넘쳐납니다. 길어야 60초. 그보다 짧으면 더 좋고 강하고 자극적인 것이 더 많은 반응을 얻습니다. 자극에 익숙해진 눈과 마음은 이제는 묵상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짧고 빠른 콘텐츠에는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조금만 집중해도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끔 스스로를 탓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닐까? 신앙이 식어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때로는 그게 단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가 만들어낸 감각의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원래 천천히 읽어야 하는 것이고 묵상은 한 번에 와닿기보다 반복해서 새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변한 게 아니라 세상의 속도가 너무 앞서가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 속에서 신앙을 유지한다는 건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춰서서 주님의 속도에 다신 알을 맞추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속도 차이를 다시 느껴보고 말씀 앞에 멈춰서는 훈련을 함께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기도에 집중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느껴진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한 걸음 채널은 그런 당신과 함께 말씀 앞에 머무는 걸음을 차분히 이어가고자 합니다. 구독하셔서 이 빠른 시대 속에서도 조금 느리지만 깊이 있는 말씀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때는 말씀을 읽는 시간이 그저 조용하고 은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한 구절을 천천히 되새기고 그 뜻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시간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눈으로는 따라가지만 마음은 금세 딴 생각으로 흘러갑니다. 기도를 하려 하면 해야 할 일들이 먼저 떠오르고 성경을 펼쳐도 집중보다 피로가 먼저 밀려옵니다. 그럴 때면 믿음이 약해진 건 아닐까 스스로 자책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전만큼 뜨겁지 못한 마음이 주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내가 신앙을 놓고 있는 건 아닐까 혼자서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만들어낸 감각의 속도에 내 영혼이 끌려다니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매일 수십 개의 자극적인 콘텐츠를 접하고 수백 개의 짧은 정보와 이미지에 노출되며 살아갑니다. 그 사이 조용히 앉아 말씀 앞에 머무는 감각은 자연스럽게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버겁고 묵상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건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이 시대의 피로감이 내 속에 쌓여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신앙은 원래 느리고 반복적인 길입니다. 눈에 띄는 변화보다는 작은 내면의 전환이 쌓여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내면을 마주할 여유조차 없는 시대입니다. 속도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되었고, 자극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신앙은 자꾸 현실과 멀어지고, 말씀은 지켜야 할 의무처럼 느껴지며, 주님과의 관계는 형식에 기대어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말씀을 다시 붙든다는 것은 단순한 습관의 회복이 아니라 무너진 중심을 다시 세우는 믿음의 회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껏 인류가 살아왔던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하며 살아갑니다. 뉴스는 1분 안에 요약되고 감동은 10초 영상으로 편집됩니다. 긴 글보다는 자막 있는 클립이 더 익숙하고 생각보다는 자극적인 이미지에 더 쉽게 반응합니다. 짧고 강하게가 모든 콘텐츠의 기준이 되었고 그에 맞춰 우리의 감각도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신앙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은 원래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이고 기도는 시간을 들여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그런 느림의 방식을 견디기 어렵게 만듭니다. 자극에 익숙해진 되는 조용함을 지루함으로 받아들이고 반복을 효율성 없는 시간 낭비로 느끼게 합니다. 그 결과 말씀이 더 이상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기도는 고요함보다 불편함이 되고 묵상은 자꾸만 스킵하고 싶은 시간이 됩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런 흐름이 신앙의 본질을 조용히 조금씩 침식시킨다는 점입니다. 신앙의 뿌리는 늘 말씀과 기도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인데 우리는 그 뿌리를 내릴 시간을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것조차 버겁다는 고백은 어쩌면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은 마음속에 품었을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단지 말씀을 읽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마주할 수 없도록 너무 바쁘게, 너무 요란하게 짜여 있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하루에 몇 구절 말씀을 읽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 안에서 다시 머무는 감각을 회복해가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그리고 그 싸움에서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다시 믿고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은 말씀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지를 아주 간단하지만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말씀은 스포트라이트처럼 모든 길을 한꺼번에 비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발의 등이 된다는 건 내가 지금 어디를 딛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한 걸음을 어디로 내딛어야 하는지를 비춰주는 정도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바른 길을 안내하는 지도가 아니라 속도를 늦추고 주의 깊게 걷게 하는 인도자의 불빛입니다. 우리는 자주 한 번에 멀리까지 보고 싶어 하고
모든 문제의 해답을 단번에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단숨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 가까운 걸음에 대한 인도를 먼저 주십니다. 이 때문에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자극으로 가득하지만 말씀은 반복하고 곱씹고 머물러야 비로소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서 우리는 진짜 평안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에 한 절밖에 묵상하지 못해도 그 말씀이 내 하루를 비춰주는 빛이 된다면 그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 삶의 목적지를 한눈에 보여주지 않지만 그때그때 주님이 함께 계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빛은 언제나 조용하고 작지만 결코 꺼지지 않는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따라 걷는 삶이 진짜 믿음의 삶입니다.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 이 한 걸음을 그 빛 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오늘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출발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경고이자 초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세상과 달라져야 한다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의 감각과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제대로 직면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지금 속도가 진리이고 즉각적인 반응이 능력처럼 여겨지는 구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느리면 뒤처진다는 압박을 받고 조용하면 불안하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럴수록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결과가 없으면 실패처럼 느껴지고 묵상은 성과가 없으면 의미 없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한다는 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닙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감각을 끊고 다시 말씀에 반응하는 감각으로 내 중심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소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자극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묻습니다. 지금 나는 세상을 본받고 있는가? 아니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가? 말씀 앞에 오래 머무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이유는 우리 안의 감각이 세상의 속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감각은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 머무는 훈련을 통해 조금씩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다르게 변하겠지만 말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 앞에 나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감각은 무언가를 더 많이 듣는 것도, 더 감동적인 메시지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말씀 앞에 오래 머무는 마음입니다. 지금 시대는 잠시라도 정적이 흐르면 불편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생기면 어딘가에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 흐름 안에서 말씀을 천천히 묵상한다는 건 오히려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색함을 다시 익숙하게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훈련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고 그 뜻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한동안 가슴에 머물게 하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곱씹는 시간, 그게 바로 이 시대가 잃어버린 신앙의 속도입니다. 하루에 몇 장을 읽는 목표보다 한 구절이라도 천천히 마음 깊이 새겨보려는 자세가 말씀과 나 사이의 거리를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오늘 시편 119편 105절 이 한 구절을 붙잡고 지금 내 발걸음을 비추는 주님의 빛은 무엇인가 묵상해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머물며 나의 삶을 조명받는 연습을 하면 말씀은 다시 나와 동떨어진 텍스트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비추는 빛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말을 하려 애쓰기보다 주님, 이 말씀을 오늘 제 삶에 살아있게 하소서. 이 한마디를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교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씀을 읽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 앞에 멈춰 있는 자세입니다. 그 멈춤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 당장 모든 말씀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앞에 5분이라도 더 머물러 보는 것. 그것이 신앙을 다시 세우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감각은 환경에 따라 쉽게 바뀝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점점 더 무뎌지거나 다시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이 지루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 말씀이 더 이상 진리로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감각이 세상의 속도와 자극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거창한 결단보다 작은 실천의 전환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먼저 켜는 대신 단 30초라도 말씀을 떠올리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하루의 리듬을 바꾸는 출발이 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쇼츠 영상 대신 성경 앱으로 시편 한 편을 읽는 것. 그 말씀을 메모장에 적어두고 하루 종일 한두 번이라도 다시 꺼내보는 것. 그 반복이 무뎌진 감각을 서서히 깨우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한 구절만큼은 잃지 않겠습니다. 이 결심 하나로 내 삶의 중심이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많은 것을 말하려 하기보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살고 싶습니다. 이 짧은 고백 하나만으로도 하루 전체를 주님 앞에 놓는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신앙적 지식을 쌓기보다 이미 받은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반응은 내가 가장 자주 머무는 곳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스크롤보다 묵상을, 속도보다 방향을, 자극보다 진리를 선택하는 삶. 그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반복되면 감각은 다시 살아납니다. 마음이 말씀에 반응하고 생각이 기도에 이어지고 삶이 다시 주님의 호흡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빠른 시대 속에서도 말씀의 속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감각을 말씀 앞에 되돌려 놓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거스르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한참을 따라가다 지쳐버렸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자극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신앙도 그 속도에 맞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고 그 빛은 내가 멈춰서야만 보이는 빛이었다는 것을요. 이제는 조금 더 느리게 걸어가겠습니다. 말씀 앞에 더 오래 머무르고 묵상이 다시 내 중심을 잡아주도록 잠시 멈추는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많은 것을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한 말씀에 깊이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감각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은 무뎌졌지만 반복과 기다림 속에서 주님은 다시 내 영혼을 흔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속도는 계속 빨라지겠지만 저는 이제 주님의 속도를 따라 말씀의 등불 아래 한 걸음씩 걷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안에서 한 걸음 함께 걸어가 봅니다.